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국 시간으로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시간이 접어들었네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 같이 잠깐 음성으로 잠깐 간증 묵상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전편입니다. 1, 2, 3절이 있는데요. 다윗이 시로서 곧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인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1, 2, 3절에 3편은 3절로 되어 있는데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네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들이요 모친이요 이렇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육신의 가족들은 사실은 가족 단위로 있는다고 해서 사실은 노아 용수 이후에 우리는 셈, 함, 야벳 족속으로 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아시아의 계통의 사람들은 셈족으로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그 가정적인 최소 단위로서 이제 가족들을 얘기하고 가족 단위 다음에 시족, 부족에 있는 커지면 이제 조그만 나라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의 연합이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준받은 나라와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인 참된 교회들의 형제가 연합함의 동거함이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보이네요. 바로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선을 나누며 서로 믿음의 형제끼리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은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걸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로 봅니다. 오늘도 금요일 한 주간이 이제 저물어가면서 이제 11월의 셋째 주일을 앞에 두고 있는 이제 금요일인데요. 한국에는 지금 현재 햇빛은 애처롭게 비치고 있습니다만은 슬프게도 중국발 많은 그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공기는 굉장히 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대도시라는 뉴욕에 가더라도 이렇게 공기가 탁하지 않거든요. 대서양에 있는 광대한 태평양 다음으로 넓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면서 그것을 연해서 허드슨 강이 흐르고 그리고 대서양의 연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바람과 비와 이런 것들이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뉴욕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물론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었는데요. 한국의 지금 현재의 가을, 초겨울, 늦가을의 분위기는 굉장히 중국 하면은 이상하게 그쪽에서 이 먼지가 자꾸 오는 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글쎄요. 창문 열고 밖을 보고 싶지 않는 불쾌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새성계 광야교회가 열심히 먼 곳까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소수의 정말 정예화된 우리 광야의 귀한 우리 남녀, 귀한 동역자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인 셀로 연결됨으로써 함께 이렇게 가정에 돌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교제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참으로 이런 것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33편 1절 2절 다음에 이렇게 2절에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림, 굉장히 이렇게 마치 기름 부음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사랑하고 서로 진심으로 축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으로 태어난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3절에 또 이렇게 말하니 헐몬산이라는 건 굉장히 그때는 좋아서네. 지금 헐몬산에는 지금 스키장도 있고요. 그 헐몬산 꼭대기는 또 유엔의 그 어떤 기지도 있다고 합니다. UFO 기지 같이 이상한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지금의 헐몬산은. 어쨌든 과거 헐몬산의 이슬은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고 하면서 이 헐몬산은 굉장히 그런 어떤 중요한 산들로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거기서 영생을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시적인 의미가 깊은 말인데요. 결국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 질그릇 우리에게 영생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질그릇은 깨지지만 주님은 기적적으로 우리와 동거하고 계시다고 우리를 첫째 부활로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죠. 아는 거. 무지하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곧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 예수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분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성경 외에 다른 걸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는데 뭘 더 주십니까? 그 때문에 사탄 마귀는 많은 그 쥐약 같은 이러한 인간을 영적으로 살상하는 이러한 많은 사탄의 배설물들과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 완전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거를 기웃거리지 말고 이중적인 마음 쓰지 말고 제발 영적인 육적인 음료로 타지 말고 예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오후에 잠깐 이렇게 오늘도 하루 종일 묵상과 또 이렇게 영상을 계속 방송으로 보내면서 저는 잠깐 이 시간 음성 묵상에 와 있는데요. 이 시간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제가 미국에서 이번에 한 달 동안 일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급하게 이제 빠르게 제가 이제 판단을 내리는 순간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예정대, 사실 저 개인적으로 깜짝 쇼를 하면서 예정에도 없던 사실 미국 동부에서 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가려고 사실 저는 계획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한정되어 있고 물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찾았는데 묘하게도,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왕복하더라도 700~800불이 나가요. 한국에서 가는 거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 작습니다만. 편도만 해도 막 300~400불이 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150불짜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큰 맘 먹고 사실 그것을 편도를 해가지고 제가 이 LA 동부에서 일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노회 참석을 하고 제가 바로 차를 반납하고 케네디 공항에서 150불짜리 그 하나가 딱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사실 샌프란시스코에 날아가서 우리 최소 동역자인 우리 영훈군을 만나고 우리 또 권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잠깐 만나고 또 정하린 양 만나서 축복하고 잠깐 이제 거기서 아주 서부에서 동부로 다시 한번 차를 가지고 일주일간 제가 한번 큰 무리를 하면서 한번 다시 와서 23일 날 날짜를 맞추고 나오려고 사실 그러한 계획을 저 딴에는 굉장히 뭐라 할까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세웠거든요. 근데는 문제는 약간 제가 융통성을 발휘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으로 내가 미국의 어떤 공공장소를 방문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그게 맞다. 내가 착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유는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법도 분명한데 세상 사람의 법도 융통성은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가든지 아니면 정해진 시간을 리스케줄 받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번에 제가 동부에서 어느 정도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치면서 사실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서 혹시라도 그쪽으로 제가 방문할 건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가 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조금씩 광야의 소리에 냈는데요. 권사님은 그 바쁜 시간에서도 열심히 또 이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다 캐치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쨌든 고맙고 다시 한번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고마움을 전하고요. 우리 안수사님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두 자녀 진심으로 축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항상 보호함을 받고 미국에서 있는 여러 가지 비자 문제나 또 우리 두 자녀가 형통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길이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거기 도착은 못했습니다만 내년 정도에 우리 새성제 광야교회 성도님들이 여름철이나 어쨌든 그 요세미티 공원 쪽에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다녀온 곳인데요. 굉장히 나이가라 폭포 같은 폭포는 아니지만 산에서 낙차하는 그 높이로서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들이 줄비하게 있는 것이 요세미티 공원 속에 있는 폭포들이거든요. 대자연 속에 들어가 우리가 힐링도 경험할 수 있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성계 광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쯤에 한번 그걸 방문했으면 참으로 좋겠고요. 또 올해가 가기 전에는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호주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물질 문제나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좀 바라면서 이번에 제가 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유무상통하면서 적은 숫자들이 이렇게 함께 돕고 사랑하고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끼어있는 것은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셀 모임이 잘 이루어진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이렇게 쉬면서 묵상을 합니다. 저는 쉬는 것 자체가 저는 묵상이니까요. 가장 또 저는 이 편안한 곳에 지금 편안함보다는 적진에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5절의 말씀대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엄청난 말이거든요. 원수들이 파니치는 세상에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밥상을 딱 차려주시면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상에 앉아서 우리 광야 소리 묵상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잖아요. 이게 원수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은 안타까웠어요. 제가 차를 가지고 몇 병목지를 가려고도 노력을 해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잠깐 그것은 제가 연기를 하면서 한국에 나왔고요. 그러나 그 선교 여행은 계속됩니다. 바울의 목회가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바울 사도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전달하는 복음, 그게 참된 복음이고 예수님의 참된 변하지 않은 복음이고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성찬 때 읽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저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잖아요. 주께 받은 것이니 그죠?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것을 명한 것을 12제자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바울은 굉장히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사도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는 통로로서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바울 사도 같은 이러한 정말로 각 교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사역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등의 공중에서 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과 마지막 앞에로 혼란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주님의 명령 안에서 계시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바울처럼 이렇게 소수의 정말로 몸이 그저 건물이 아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돌보면서 선교여행과 목회를 동반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도 하나님의 주의 종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사람만이 모이고 이건 상관없어요. 대중적으로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인 데에는 100% 사탄의 역사지 절대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모여서 도매금으로 사람의 영혼을 넘기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지 도매금으로 그냥 도매로 완전히 떠리로 넘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의 역사는 물론 초대교회 그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성령이 오셔서 3,000명이 전도하고 회개한 역사는 그런 엄청난 초대교회 3,000명이랑 거의 다 모였다는 거거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그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어갔다 가면서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로 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번에 그죠?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이제 앞에 두고 제가 지금 한국에 또 나와서 우리 새성계 광야교회 함께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들과 그리고 야외에서 뛰고 있는 우리 광야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 그리고 또 이제 광야 소리를 통해서 또 각각의 예배당과 처소에 흩어져 전 세계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동역자들로 부르기를 저는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각 처소에서 각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전도인과 선교인이 또 영적 군사로서 위치를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만한 목회자와 선교사가 없다고 봅니다. 내적으로는 목회하며 외적으로는 강한 야전군으로서 영적인 그냥 정말로 주님의 오른편에 붙잡힌만 종이 되어서 세계를 누볐던 그 바울처럼 3차 여행을 마치고 4차 로마로 향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생을 모두가 사실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변질된 복음 속에서 말이죠. 예배당 크게 저러고 목회자들은 그냥 그 세계에 갇혀서 완전히 하늘 밟으면서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야말로 심각한 변질된 복음의 전형적인 그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모쪼록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번에 치열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모든 걸 마치고 이렇게 계속 선교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서도 또 물질을 또 채워주시고 또 후원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께서는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제가 무엇을 하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저는 뒤로 놔도 저는 어디 가서 누구를 봐더라도 주님을 증거하고 묵상하면서 믿음 지킬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실 것을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차를 반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잘못된 걸로 갔다가 막 서둘러 운전하는가 하면서 막 차는 막히죠. 비행기 시간은 가까워져 굉장히 많이 이번에는 고생을 했고요. 비행기 탔으면서도 막판에 돌아오면서 회복은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막판에 제가 비행기 멀미를 해가지고 두통과 구토 증세로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항상 약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비행기 멀미라는 경우가 들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참 그때도 좀 비참해요. 비행기 속에서 혼자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왔다 갔다 주저앉고 막 속이 메스꺼울 때는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아픈 사람들의 심정과 정말 건강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건강과 싸우는 이런 우리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참 미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픔 속에서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건강하게 사는 분도 있고 물질이 충만한 분도 있고 물질이 없는 분도 있고 없는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은 또 없는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혼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정말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살피시거든요. 선을 행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이제 간접 간정 하나를 더 드리면서 영성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제가 이제 날씨가 그런데 이번에 엊그제 굉장히 날씨가 싸늘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번에 눈이 막 갑자기 왔다고 하네요. 첫눈이. 서설이라고 하죠. 서설이라는 건 뭐냐면 상서로울 서자에 가서 서설이라고 해서 첫눈을 과거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서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서로운 설이 마치 입춘대길이라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요. 어쨌든 서설일지 그것이 무슨 재앙을 나타내는 어떤 징조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아직 한국에는 지금 서설은 내리지 않았어요. 상서로운 눈보다도 아직 약간 지금 한국은 지금 흐린 상태에서 햇빛은 석양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미국 뉴욕에서 지금 뉴욕 공항으로 이제 뉴저지에서 달려가면서 어느 휴게소에 들렸었어요. 사실 동부보다도 저쪽 동남부인 조지아나 애틀랜타 이쪽에는 굉장히 고속도로를 그다지 달려보는데 달려보면 굉장히 휴게소가 열악해요. 한국의 휴게소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동부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래도 좀 더 낫더라고요. 먹을 것도 있고 차 먹을 것도 있고 주차장도 좀 넓고 그저 이렇게 사람들이 휴식 공간이 있었는데 너무 넓기 때문에 광화라는 곳에는 간이 화장실 간단히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 동부가 그런 쪽에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을 추스르고 이제 짐을 가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차를 제가 이제 어느 휴게소에 잠시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먹을 것을 제가
공급받아가지고 이 라면하고 이 컵라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과일 같은 거 이런 것을 누가 공급해줘가지고 제가 사실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이거 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부지런히 먹긴 먹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참 처치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떡하나. 가방에다 이걸 다 가져가지니 갈 수가. 그래서 막 제가 컵라면 같은 거 이런 걸 막 가방에다 우겨 넣었더니만 막 컵라면이 가방 속에 들려가지고 막 터져가지고 수프가 터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쨌든 컵라면 잘 먹으면서 제가 쉬고 있습니다만은 고맙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조금 한 것을 제가 뉴저지의 교회 목사님들 회의 때 가서도 거기 사모님과 거기 식당에 제가 조금 이렇게 드리면서 나눠 드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급한 손길은 참으로 놀라운 분인데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 주위에 종이라 가면서 먹을 거를 멀리서 보내주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가끔가다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걸 보내더라니까요. 그 목사님 댁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충분히 앞으로 식량이 충분한데 갑자기 제가 안 되겠다 하면서 상황 판단을 할 때 돌아올 때에 제가 어느 이제 휴게소에 섰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다 먹을 수도 없고 막 배는 부르는데 그래서 절대 저 밖에서는 커피도 안 사 먹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물을 갖고 다니거나, 물도 거기서 싣고 다녔고, 조그만 있지 않습니까? 이 병에 드는 물, 페트병에 드는 물.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휴게소에 이제 시간 보면서 이제 공항으로 가면서 이제 한국으로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고민하고 이제 좀 여유 있게 사실 케네디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렌트카를 반납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잘못 찍었어요. 내비게이션 미국 갔더니 세상에 좁은 뉴욕에 실수해서는 안 되는데 또 다른 엉뚱한 곳으로 뉴욕 케네디 공항 안에 있는 렌트카 업체가 다른 데도 또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쪽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또 완전히 반대편에 가서 막 서둘러서 막 가는 바람에 막히는 뉴욕을 빠져나오느라고 아주 애를 썼네요. 애를 썼어 저도. 어쨌든 고전에 있었던 이제 작은 어떤 영상이 떠오르는데요. 미국은 지금 흑인들이 사실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흑인 중에는 물론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이 이렇게 젊은 목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인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흑인들이 참으로 꾸준히 일을 많이 하거든요. 휴게실도 보니까 흑인이 이제 젊은 친구인데 키는 멀쩡하게 큽니다. 근데 이제 청소하는 그런 어떤 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저 사람이 여기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같이 그런 옷을 입고, 근데 모자까지 썼는데 얼굴이 새카매서 눈만 반짝반짝해요. 날씨가 막 흐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못 먹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겠어. 이거 버리자니 그렇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기다 이것을 쓰레기통에 넣을 수도 없고, 먹는 것을. 그래서 내가 최대한 가방에다 넣고 성의를 봐서 제가 산 것은 아니거든요. 참 제가 일부러 뭐를 산 것은 딱 한 번 있었네요. 거기서 두유하고 뭡니까 그런 거. 근데 지금도 거기 흑인이 청소하는 역할하는 친구의 눈이 생각나요. 얼굴이 새카만데 눈만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이제 거기서 버리려고 하다가 딱 그 친구가 가까이 쓰레기통을 비우러 오더라고. 그래서 순간에 생각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기를 이 친구한테 모든 걸 다 주라 이런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 아차 잘 됐다 해가지고 얼른 제가 이제 물을 우리 동역자분들께서 이렇게 주변에서 또 이렇게 준 것이 있어서 그걸 다 물을 내가 몇 개 내리면서 나머지는 너도 당신이 이거 먹을 수 있으니까 너 가서 드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만 오케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먹을 거 줘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맙다고 하는 식으로 얼굴 표정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일이나 이런 것들 주고 마음이 좀 흐뭇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산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 공급받은 걸 제가 지금 갑자기 한국 가운데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마침 그 사람이 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것도 먹을 수 있냐? 이것도 먹을 수 있냐? 이것도 괜찮다. 이거 다 줬어요, 제가. 그때만 이제 자기도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청소 이렇게 쓰레기 비우러 올라오면서 다른 봉지에다 그걸 다 이렇게 잘 이렇게 가서 가져가는 모습을 제가 모른 척하고 이렇게 다 줬습니다만 마음도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다 여러분 풍요한 게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최저 생활하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기야 지금 한국에 오니까 제가 여기 있는 여기 그 원룸 아파트에는 저기 엘리베이터에 써 있는 거 보니까 뭐 관리소장에 뭡니까 그 월 임금이 뭐 290만 원, 그다음에 뭐 경비원이 190만 원, 그다음에 여기 이 청소하시는 그 어떤 분들이 150만 원 이렇게 월급을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붙인 걸 보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봐서 저는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여기 아파트 관리원 정도의 뭡니까 생활비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어려운 교회에서. 그러나 받고 또 어려우면 제가 또 그걸 가지고 그 교회 월세도 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그 흑인의 모습이 또 생각나고 뉴욕에서 그 대도시에서도 동양하고 구걸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흑인뿐만 아니라 이 백인들도 가끔가다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후원받은 돈을 단돈 몇 푼이라도 제가 이렇게 전달한 걸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그 흑인 친구에게 제가 그 나머지 제가 먹을 수 있는 물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나머지 과일 이런 것들 주고 또 이런 먹을 것을 제가 충분히 가서 잘 먹으라고 하면서 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받더라고요. 이러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버려야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잘 받으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게 건너가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그래서 다시 차에 돌아와서 감사하다 했는데 또 마음속에 안 되겠다. 저 친구한테 20불을 주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에서 얼른 나가서 제가 20불을 꺼내서 줬습니다. 미국에서 20불짜리는 작은 건 아니거든요. 한국 돈으로 약 2만 5천 원 정도 되고 20불짜리 두 개면 한국 돈으로 5만 원권이 되는 건데요. 보통 미국에는 20불짜리가 많이 쓰입니다. 10불짜리, 5불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10센트, 25센트, 그다음에 10센트를 완 다임이라고 5센트, 1센트 이렇게 있고 25센트를 쿼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생활 하신 분들은 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20불 지폐를 얼른 그 친구한테 줬어요. 마치 미국에서는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은 그 10%, 15%의 어떤 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그라티투스라고 해서 그런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2불, 3불, 10불 여러 가지 줍니다만은 제가 팁을 준다는 개념보다도 그 친구에게 그냥 그거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처리를 해주니까 그리고 그걸 버릴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즈도 주고 이래서 어쨌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주니까 합장을 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이 친구가. 합장은 보통 기독교인들은 합장을 안 하는데 이렇게 고맙다고 이제 제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자기가 자기 딴에는 그런 어떤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 생각을 안 하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거에 밝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좋았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것보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남에게 또 섬길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흐뭇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에게 10,000원을 후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부의 두렵돈처럼.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제가 그런 분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참 좋은 기회였다. 그런 기회가 좀 앞으로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고통하는 이웃들과 좀 물질도 나누고 싶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열심히 섬깁니다만, 저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지금도 얼굴이 새카매서 그리고 이게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이거에서 이렇게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얼굴이 새카매고 눈만 반짝반짝하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자, 인간은 모두가 사람을 볼 때 다 불쌍한 겁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랑 없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나 낮아지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랑의 조건은 교만으로 들어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교만이 낮아져서 완전히 연단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그 사람이 온전히 역사하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 그 친구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모쪼록 그 순간에 제가 당신 예수 믿냐고 내가 입이 떨을까 하다가 그 말은 참아 못해서 마음이 서운하지만 괜히 그거 주면서 생색내는 것 같아서 그걸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아마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작은 간증을 하면서 저는 뉴욕공항으로 달려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큰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비행기를 잡았고 또 비행기를 잡는 과정 속에도 공항이 너무 크니까 말이죠. 대한항공인 줄 갔더니 대한항공과 같이 연결된 델타항공이었어요. 같이 제휴했던. 그래서 이 대한항공은 문도 안 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 새들어서 미국에서 대한항공이 아무리 이름도 없고 조그만 한국에 이런 적이지 않습니까?
말만 국적기로 대한항공을 쓰지만은 다 개인 거지만 말이죠. 근데 열지도 않은 곳에 나는 지금 빨리 타러 가는데 그 흑인 아줌마가 보더니만은 이게 대한항공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항공을 하지만 이렇게 델타항공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작은 곳이 써있어. 또 공항에 또 잘못 타가지고 또 그 트레인을 타가지고 또 조마조마하면서 막 그 길을 이동했네요. 그래서 탔는데 이제 한숨을 내쉬면서 간신히 이제 약간 배고파서 제가 스시로 도시락을 잠깐 먹으면서 아틀란타로 오는 그 비행기를 탔는데 잘 왔어요, 거기까지. 근데 한참 막바지에 와서 거의 이 비행기가 지도를 제가 살펴보니까 태평양을 직선으로 건너오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바람과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인력을 고려해서 이 비행기가 미국 뉴욕에서 아틀란타까지 와서 아틀란타에서 저 북쪽에 캐나다와 캘거리와 알래스카를 거쳐서 베링해를 거쳐서 좌우에 러시아로 해가지고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쪽에 이쪽에 포항 이쪽으로 해가지고 인천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크게 포물선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서 그렇게 저쪽에 러시아 쪽으로 크게 돌아서 내려오더라고요. 야, 참 이래서 그것도 논스톱으로 그렇게 14시간, 15시간 오면서 대단하다. 물론 바람의 저항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나는 거지만 말이죠. 그 중에서 저는 최초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제가 카톡을 통해서 우리 광야에서 우리 동역자들 분들과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성도님들에게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렇게 소식도 전해드린 최초로요. 그러나 내가 음성으로 실시간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허락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법적으로. 왜냐면 비행기에 오작동이 있을 것 같아서 조그만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건 가능해도 통화하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걸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테스트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참 그런 일이 있었네요. 자,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간증했던 것은 제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까지 150불짜리 아주 싼 비행기가 와서 제가 사실은 다 좀 손해봤어요. 그것까지 내가 예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더 보내면서 23일 지나면서 올라오게 했거든요. 근데 23일에 또 비행기표가 또 연장이 되고 참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이나 어떤 비자와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할 일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은 뭐를 안 하고 뭐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게 자체가 미혹인 거거든요.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우리가 프로세싱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원칙이지. 저는 그 본보기로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저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완전히 바닥에서 나면서 우리가 물질 싸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침 어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예배당에서 지금 우리 수능 본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만은 수능 같은 거 대학 가는데 예수님 내일 보내 온다고 수능 안 보고서 집에서만 있으면서 여러분 공부만 하거나 아니면 기도만 하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현명하지 못한 처사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겸사겸사 그것을 위해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법으로 많은 걸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는 밖에 나가서 엉뚱하지도 않은 바에는 많이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무선으로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의 온라인 예배라든가 이 새성지 광야교회의 광야소리로의 이러한 어떤 메시지라든가 그리고 그것 또한 이 광야교회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워킹하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초대교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성령님이 함께 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런 와중에서 우리 권사님, 미국에 있는 권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신방은 못했습니다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저를 또 기다려주시고 함께 이렇게 동역자로 가주셔서 정말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좋은 환경,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수록 더욱더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처음 사랑 잃지 마시고 새성지 광야교회 꼭 연결되어서 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흑인 그 친구에게 제가 20불의 어떤 팁 아닌 팁을 주면서 고생한다는 그 마음 속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걸 다 그에게 주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고 또 제 가방에도 나름대로 흑인들은 잘 먹지 못하는 예를 들면 이런 컵라면 이런 건 제가 우겨서 이렇게 가방에다 막 밀어 넣어서 이제
억지로 갖고 와 터지고 막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광야로 목사 외에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저마다 할 수 있고 추구해야 할 길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쪼록 저는 이렇게 잘 갔다 오고 매우 피곤하고 또 그렇게 와서 여기에 와서 또 새벽에 저는 그죠? 컵라면 이렇게 아니면 컵라면 우동? 컵 우동? 뭐 이런 거에다가 먹고 커피까지 먹고 완전히 그냥 전혀 뒤바뀐 생활을 좀 했네요. 그러나 주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건강에 좀 잘 피로회복을 하면서 오늘 저녁 이제 금요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을 베풀고 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실천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나봐야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비진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을 떠나지 않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그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런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또 높게 여기며 그죠? 서로 이렇게 섬기는 자로 위치해 있으면 좋아요. 내가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거나 명령하거나 오버하지 말길 바랍니다. 늘 진정으로 승리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길 바라요. 내가 가진 달란트로 주님을 경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동일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길 수 있다면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명령을 받고 봉사하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아주 바쁜 속에서 짧은 이런저런 사연과 사건과 일들이 있었네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잘못된 어떤 저기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저마다의 삶 속에서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첫째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살아생전 주님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그렇게 끼어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중동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쪽을 통해서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